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는 상황은 누구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죠. 미움받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큰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이 더해져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사리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이 미움받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정말 그 인생이 비참하게 정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켜온 율법과 전통을 예수님이 거부한다, 깨트린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들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든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에 거슬려 하는 존재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거 대상 1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권면을 하는 거예요. 형님, 지금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많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당신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형제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이 말은 그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을 대하는 분위기는 오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들고 그리고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받고 믿어주지 않고 불신해요. 그러면 자꾸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 하는 거 맞나? 이거 옳은 일 맞나? 내가 왜 하려고 했지? 저는 2009년에 분당 우리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사역을 하고 이제 분리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2009년에 부임했을 때 그해 성도들의 새가족 등록이 1,8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인가 그 다음에 새가족부를 맡게 됐는데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새가족들이 오는 이제 숫자를 확인하게 됐죠. 그 다음엔가 2,500명, 그리고 3,000명이 넘고, 그리고 2012년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할 때는 작년 성도만 등록 인원이 4,500명이었어요. 정말 어떤 표현을 쓸까요? 쏟아져 들어온다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계속 한 해 한 해 대형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일반 성도 파송운동을 그렇게 정말 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찬수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꼭 타이타닉호가 이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기 전에 한쪽으로 배가 기울어져서 쏠리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쪽으로 쏠리면서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 이런 현상이다. 우리가 이것을 부흥이라고 자랑하거나 긍지를 갖는다면 정말 우스운 얘기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깨우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두려움 음성을 듣고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결정하고 교회에 선포하고 그리고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면 모든 분들이 정말 그걸 박수치고 잘한다, 어려운 일 선택했다, 할 수 있을 거다 격려해 줄 줄 알았는데 특별히 교계 일각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그거 안 될 건데 사람 더 모으려고 한다. 그거 사람 성도들 흩어지라고 하면 흩어지겠냐. 그거 분명히 안 될 일인데 말하자면 좀 너무나 과격한 표현을 쓰면 쇼하는 것 같다. 그런 정말 오해와 불신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묵묵히 기도를 하고 준비했고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만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을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직장인들처럼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다른가? 다른 엄마들도 아이들 다 그렇게 키우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뜻을 정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가다가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면 정말 내가 잘하는 거 맞나?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더한 경우에 미움을 받으면서 처음 붙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해와 불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덤벼드는 자들까지 있는 가운데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가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율법을 거부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 그들의 정곡을 찌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들에게 너희도 너희도 안식을 안 지키고 있지 않냐 하면서 예를 들어 주셨어요. 어떤 예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해식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도 예외 없이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그날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너희 안식일 범하잖아.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그 사람은 지금 고침받지 않으면 38년을 그렇게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건전하게 해준 걸 가지고 너희가 나를 고발하느냐, 노여워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 따져보고 그리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를 받고 불신을 당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으며 죽이려 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이고요,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께 오해와 비난과 미움을 받으면서도 지금 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길 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당하느냐, 미움을 받느냐, 사람들이 지지해 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어떤 비난, 어떤 오해, 어떤 미움을 받아도 그 길 꺾이지 않고 갈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해와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본문은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첫째, 조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절기로 보면 추석이랑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추수가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이 추수한 곡식으로 풍성한 잔치를 열 때입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형님 유대로 나가십시오, 사람들 많은 곳으로 나가십시오 하냐면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내는 그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만한 너무 좋은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그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명절은 언제라고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아서 나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 명절에 올라가서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때라고 번역된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라고 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 앞에는 6월절 어린 양을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 바로 6월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 막 급상승할 때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거기 가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뒤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를 감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때가 오셨다는 것을 아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참 어렵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상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 폴더에 2023년 4월 16일 폴더를 딱 열면 하나님께서 제 하루의 시간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날 사람, 특히 제가 해야 될 본문, 설교 다 이렇게 너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언제나 나타날까, 언제나 될까 하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미리 안 알려주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무엇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대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대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심이 많이 부족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멈추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우리가 구한 것에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멈춥니까? 아니면 기도의 모양, 기도의 흉내만 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가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대충 기도하는 모양을 내고 내 결론을 하나님의 결론인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다가 지난 후에 후회하는 일들 우리 안에 없습니까? 더 기도하고 결정할 걸,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됐는데, 여러분, 이런 후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그에게서 온다. 여러분, 이 시는 우리의 소망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줘요. 소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문대요. 기다린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요. 성급하게 결정하고 조급하게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움직여요. 왜요?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늦었다고,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도 안 한 채 움직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는 것, 진정 하나님이 희망이시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며 구하며 두드리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2012년에 선포한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준비하는 기간이 10년이었어요. 10년. 여러분,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수없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긴 했지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놀랍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20개일까 40개일까. 여러분, 이 수원의 지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29개 교회
이 권역이 그냥 나눠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묻고 물으면서 그리고 결정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는 것,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급한 100걸음보다 확신 있는 한 걸음이 낫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은 제가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분명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내 때가 차지 않았다, 그래서 나 안 올라간다, 명절에 너희만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도 올라가셨대요. 예수님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초막절에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라, 그 목적으로 예수님 유대로 올라가시라고, 초막절에 올라가시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대로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대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 사람들의 인정,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저 사람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대, 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그들이 박수치는 건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이 말씀을 벌써 미리 한번 하셨습니다.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잘한다 박수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선을 계속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광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어제 유아 세례 교육 때 우리 유아 세례하는 교육받는 가정들에게 나눴던 말씀이 연결이 됐어요. 세례 교육 과정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를 통해서 바라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시편 71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그것이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그 다음 PT가 뭐냐면 이 질문을 가지고 부모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왜 부모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더 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왜 부모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답으로 두 가지를 우리 세례 교육을, 유아 세례 교육을 받는 부모님들에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위선입니다. 위선. 부모들의 위선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대로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왜 어제 이야기를 꺼내서 다시 지금 오늘 성도님께 나누냐면,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전할 때는요, 이 위선과 신앙교육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제가 그렇게 위선하나? 제가 그렇게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못했나? 이게 제 얘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제 이 뒷부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 부모 교육 때 했던 이 내용이 바로 제 이야기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대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제 속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잖아요. 불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타협 진짜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하지만 제가 안 되는 거 타협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목소리 높여 잘 가르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타협하는 거죠. 왜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이고 싶거든요. 아이들에게 불편한 아빠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를 받아주고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이 주는 영광이 저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책망하고 권명하는 일을 제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여러분, 왜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입니까? 왜 우리 청소년들이 3%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록에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기의 영광, 사람이 주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적절히 타협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협을 해가지고 복음의 엑기스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물탄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영향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안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울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에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 되는 거 있고 부끄러운 거 있고 맞습니다. 그러나 정직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못한다고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안 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안 되는 거라고 그거 쏙 빼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도 하지 마, 그게 맞습니까? 아빠 잘 안 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엄마 이거 잘 안 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 아닙니까?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왜 우리 아이들이 안 바뀝니까? 그 말씀에 복음의 엑기스가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눈치 보느냐고, 우리가 아이들과 타협해서.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의 뒷부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저도 이거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게 진리라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